오늘 34페이지 영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까지 하고요. 못하면 이제 다음 주에 워낙 82문에서 90문까지 돼서요. 9문이라 하루에는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서도 설명해 드렸고 저도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할 때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빨리는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82문입니다. 34페이지. 82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서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서 갖는 교제는 현세에도 있고 죽은 후에도 즉시 있고 부활과 심판의 날에 마침내 완성됩니다. 이게 아주 짧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총체적으로 현재서부터 그날까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좋은 단어를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예요? 대관절. 그죠? 교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이는 교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썼냐, 이 말을 썼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교회, 지금 어느 교회 꼭 붙여놓은 교회는 모두가 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성도는 누구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예를 들면 영락교회 그러면 영락교회가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안에도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백성도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이다. 그건 누구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아니죠.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외형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100%는 모르지만 그래도 알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요? 제일 먼저 올바른 교리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는 것은 올바른 교리가 선포되는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교리를 없애버렸잖아요. 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게 뭐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믿었더라요. 그죠? 자기들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다르면은 서로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리를 믿느냐, 거짓된 교리를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리가 올바르게 되면 이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성례, 성찬과 세례가 집행되는 교회. 세 번째는 권징이 있는 교회. 권면과 징계가 있는 교회. 왜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구별되었으면 뭐로부터 구별됐을까요? 죄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죄 가운데 살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구별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별됐다고요. 죄로부터 구별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왜? 세상은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건 이미 타락한 세상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서부터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에 대해 조금 이따 공부할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성도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는 미국에서, 누구는 브라질에서, 누구는 아르헨티나에서, 누구는 영국에서, 누구는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지금 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냐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백성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형제 자매는 세계 각국에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진짜 우리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걸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나라 뿐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럼 주님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사셨어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 백성이었던 우리, 사탄에게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진 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나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세요. 유엔이나 요번에 이제 올림픽도 하고 또 지금 월드컵도 하잖아요. 월드컵이나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평화롭게 하나로 만들자라는 의도에서 한 거잖아요. 위원도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살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살자라는 좋은 의도에서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딱 무슨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바벨탑이죠.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더욱더 민족적이고, 더욱더 국가적이고, 더욱더 종족적이에요. 다들. 그죠? 자기 나라를 위해. 그래서 좋은 의도로 하나가 되자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하잖아요. 축구하다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만 산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렇다니까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응원해요. 저도 응원해요. 응원하지만 본질은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질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가 일본에도 있고, 우리 형제가 브라질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진짜 우리 영원히 함께 살 형제 자매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기면 이제 영국하고 우리하고 시합을 했어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영국은 졌어요. 그러면 영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니까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되다 보니까 이러한 개념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하고 똑같이 됐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성도들의 교회다라고 기록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거. 그게 진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그걸 교회라고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서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와 영광 속에서 갖는 교제는 어디서 누리는 그 교제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마지막에.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교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대답을 해요. 볼게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서 갖는 교회는 뭐라고요? 현세에 있대요. 아니, 현재 우리가 그걸 누려요? 그건 먼 미래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요. 종말에 누리게 될 그 삶을 지금 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저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대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지금 현실에서 누리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뭐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 준다 그래요. 우리 10장 공부할 때 천국 비유였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요, 지금. 이 땅에서. 현세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누리게 해주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찬양케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으로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요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라고요? 예,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뭐라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일하시는 거를 두고 또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냐? 이런 일을 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 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맛보는 거예요? 오늘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하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성가라 그러죠. 성가는 뭐예요? 거룩한 찬송이잖아요. 그죠? 성가라는 건 거룩한 찬송이에요. 찬송이 거룩해요?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목적이 하나님인데, 아니, 찬양 자체가, 찬송 자체가 거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 모든 개념 자체가 올바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때, 우린 지금 어떤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기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의 예배에 우리는 참여해서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라고요. 얼마나 이 예배가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 예배를 누리자고 오는 그 마음가짐이, 그 가슴 뛰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요. 그거를 현재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죽은 후에도 즉시 있고 부활과 심판의 날에 마침내 완성됩니다. 그리고 83문에서 이것에 대한 해설을 차근차근 또 해 주십니다. 자, 83문 보십시다. 그 다음 페이지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서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이미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대답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들을 현세에서 나누어 갔는데, 현세에서 맛본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있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영광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일을 다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지금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축복은 먼 훗날에 우리가 받을 것이지만 그게 먼 훗날의 것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보세요. 그걸 어떻게 누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그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2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서 그 동사가 몇 개가 나오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동사가 4개 나오거든요. 이 4 동사는 다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는 비록 여기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들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일을 모두 이루고 지금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 영광을 누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존재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구원을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너희들을 뺏어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려서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지만 운명론적으로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참 기쁨과 행복과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이놈이.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계속해서 꾸미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만이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영광의 첫 열매들에 대한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각,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지금 현재에 이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요. 먹고 마시는 걸로는 우리가 진정한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에 대한 지각,
하나님의 공포,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악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죽은 후에 당할 고통의 서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겪는 괴로움은, 성도도 똑같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성도도 병에 걸리고 그들도 병에 걸리고, 그러나 성도가 병에 걸려 겪는 고통과 그들이 병에 걸려 겪는 고통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통을 받고 그들도 고통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받는 것과 그들의 고통받는 것 다르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는 형벌로 그 벌을 받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주는 고통에 불과하다고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원망해요.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한다고요. 내가 저것만 했다면, 뭐만 안 했더라면.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린 그걸 먼저 생각해요. 저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힘드는데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첫째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르다고요. 완전히. 그리고 84문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까? 여러분 다 알죠? 이거. 예죠. 예. 죽음은 죄의 삭스로 다가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죽는다고요?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금방 무슨 생각이 나요? 자,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면 성도는 왜 죽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도 분명히 죄는 지었어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이미 갚아주셨잖아요.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럼 성도는 왜 죽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 질문이에요. 자, 제 85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지만 악인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인이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합니까? 자,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죄값 때문에 죽는다면, 우리는 죄 용서를 다 받았는데 뭐 이제 무죄인데요. 왜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을 읽어보셨으면 이 대답은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면 아주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의인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해방될 것이고, 심지어 지금 죽을지라도 죽음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는 해방됩니다. 그래서 비록 의인이 죽을지라도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기에 의인을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고,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죽을 때에야 이 교제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것은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이 육신 안에 죄악된 본성이 살아있습니까? 다 없어집니까? 살아있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쫓아냈을 때 쫓아내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까 봐. 만약에 거기서 그냥 살게 했으면 어느 날인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거기서 살아야 돼요? 어떤 자로 살아야 돼요? 예,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렸어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쫓겨난 것이 축복이었다니까. 거기서 살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여기다가 버리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의롭다면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악된 우리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걸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비롯된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를 한번 읽어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게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올바로, 이 질문을 올바로 해석하면, 자, 죽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무서워요? 자, 5장 1절로 7절 말씀, 10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려 함이로다. 자, 뭐라고요? 이 세상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만 성도는 아니다. 성도는 뭐냐? 성도는 우리가 이 몸을 버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름다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영원히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몸으로 너희들에게 덧입혀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몸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의 날이 언제예요? 죽는 날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네들이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교리를 다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건요. 그죠? 우리가 책에서 뭘 공부하듯이 공부할 수는 있어요. 신학책을 공부할 수 있다고요. 조직신학책, 성경신학책,
여러 가지 책들 여러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걸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율법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사도 야고보가 똑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몸을 입혀서 영원히 내 앞에서 살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몸을 버리고 가는 것이다. 버리는 게 아니라 덧입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부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참되게 믿었던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이제 86문부터 90문까지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에는 끝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도 심오한지 저희들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이렇게도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 정말 생각지 않고 이 세상 삶을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깨우쳤으니 주님, 이것을 가진 자로서, 이미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건 주님도 저희들에게 누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짜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